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영광으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임명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파송 장면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패역한 족속이다, 이런 표현을 무려 한 10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족속이 패역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은 패역하기 그지없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가히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불순종의 역사다 라고 할 만한 것이지요. 에스겔은 바벨론이 2차 침공할 당시 그 왕 여호야김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년 후에 그곳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파수꾼이 되라는 명령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함께 끌려간 백성에게 이 모든 일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리라고 전했지만 그들은 이방 땅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참 선지자들의 거듭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6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리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언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 심판을 최대한 뒤로 미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인데, 패역하고 미련한 인간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인간들처럼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언은 거짓이다, 이렇게 부정하며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한 중심에 서서 모든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진실성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12장에서 앞에 나와 있는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이동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공포 중에 떨면서 식사하는 장면을 연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인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유대가 황폐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신속하게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며 심판을 예언하시는데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본절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영적 안일함이 만연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이 예언이 먼 훗날에 있을 것이다. 신빙성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그들은 폄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안일함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일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큰 해악을 초래했다. 이러한 영적 안일에 빠지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이르러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계속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잠만 자는 거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영적 안일이 팽배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심판의 날이 까마득한 먼 훗날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소문 정도가 아니고 속담이 되어서 회자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 안일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이렇게 걸면서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멍에를 맨 것이다. 내가 이렇게 멍에를 맨 것처럼 너희들도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렸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런 비참한 일이 닥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답. 그것을 예언함으로써 사람들을 영적 안일과 나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깨우는데 하나나는 잠을 재우고 있다.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처럼 자기들 운명에 해로운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 번영과 축복의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하느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추종하였다. 듣기 좋은 말만 들었다 하는 것이죠.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법인데 오늘날에도 입에 단 것만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본절의 속담과 같이 나라 전체가 영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심판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에 빠져서 살게 된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면서 가능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면서 죄악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무력한 신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멸시하면서 자기들에게 임할 진노를 그들이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그 현실 속에서 회자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하시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웠다. 이 속담을 반드시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 생전에 여호와의 심판 묵시가 실현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유포되고 있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속담의 의미와 반대되는 말씀.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가깝다. 멀지 않다. 가깝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면 상황이 변할 때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본절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들은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일을 여호와께서는 직접 하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겠다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기서 허탄한 묵시가 뭐냐? 허탄한 묵시를 없애겠다 그랬었는데 이 허탄한 묵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된 묵시를 허탄한 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첨하는 복술이라는 건 복술이 아첨을 해요.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쉽게 살아가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복술은. 이 고대 근동에는 여러 종류의 이런 점성술이 있었습니다. 점술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행위는 백성을 여호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술을 금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당이나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탄한 데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발 강가로 잡혀가 있는데 장로들이 그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장래에 대해 물으려고 에스겔을 수시로 찾아오는 것을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증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25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아멘. 25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여러분들이 귀를 세우고 들어야 할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점쟁이의 점술, 거짓 선자의 허탄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고 말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은 22절에 있는 그릇된 속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당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냐? 자기 이름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그게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구원하신 것이다. 이게. 아멘. 왜? 세상 모든 민족이 저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데리고 가다가 다 죽였다. 그럴까봐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중에 있지만은 그들을 꼭 참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셨다. 아멘. 이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 한번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치신 자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번 자기 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삼은 아들을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잡고 계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죄악을 묵과하는 무책임한 분도 아니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언된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언의 연장과 성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연장되고 지체됨으로써 그 약속을 무시하는 많은 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 중에 칼빈을 전공해가지고 아주 칼빈의 권위자라고, 우리나라에서 칼빈의 권위자다. 지금 정년했는데 그 사람이 강의 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직 멀었어. 100, 200, 아직 멀었어.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아직 멀었어. (100년) 200년 안에 안 오셔. 이렇게 그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그 사람 무심코 자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장시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파되면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 날을 결코 지체시키지 않고 속히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자신의 말씀을 그 패역한 족속의 생전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심판의 예언은 BC 591년에 선포되었고 BC 586년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성취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 말씀하시고 끝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적 증언이시죠. 확고부동한 선포다. 이 표현은 이 자신이 한 앞에 예언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모든 서류에 작성자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최종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기록한 모든 예언이 반드시 그 노력을 바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6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2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이랬어요. 지금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지금 앞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 내용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중복이라기보다는 중복의 의미도 있지만 앞에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거민들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지금 있는 이 말씀은 포로로 되어 있는 공동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포로가 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사람조차도 아직 그들은 포로가 안 되어 있고 아직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하냐냐 같은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잠자는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도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쪽 지금 바벨론으로 온 사람들도 상태가 똑같다. 그들은 붙잡혀 왔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붙잡혀가지고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도 그들은 정신 상태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있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니들만 여기 와 있고 뭐 이거 끝날 것 같 그렇지 않다.
또한 그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예언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쪽 일이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우리 운명하고는 이미 관계가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절단을 이게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 저쪽 예루살렘 일이야.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와 같은 패역을 버리지 않으면 포로된 땅에서 사는 너희들도 같이 또다시 망할 것이다. 주여.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아멘. 지금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언급한 심판의 예언, 에스겔을 통해서 증거한 그 예언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운행하시는 주제이시기 때문이다. 주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주 아도나이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러한 칭호, 내가 주다.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주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가 아니었다. 여호와가 주가 아니었어요. 다른 우상들이 그들의 주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아멘. 내가 이 땅의 주제다. 내가 우주 만물의 내가 주제다. 그걸 지금 밝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아도나이로 섬기지 않았다. 누구를? 여호와를. 여호와를 주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고 나 여호와가 너희 주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너희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죠. 물론 창세기 12장부터 나온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면 뭐 땅에 번성하고 축복하고 잘 살고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가. 근데 내가 신학 다닐 때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성경을 깨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의 중심되는 구절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발표도 그렇게 했었어요. 물론 교수의 주장과는 약간 틀려가지고 점수는 다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 성경을 나는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이 언약에 귀결되는 문구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큰 명제가 아니냐? 이 한 줄의 명제, 이걸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 자신들의 주 되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치 않고 거부하는 그들의 행위 때문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시는 가질 수 없도록 예루살렘 심판 선언을 반드시 머지않아 이루실 것임을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온 우주와 세상 역사의 주, 곧 아도나이 되심을 분명히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심판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불언간에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계시를 사칭하고 거짓 메시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실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여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쉬웠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사주하는 이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흠도 없던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넘어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도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그런 말씀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을 잘 분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며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았나, 이것을 분별하며 진리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자주 포도나무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통하여 가치를 증명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화목 이외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맺은 것은 마치 들포도 같은 악한 죄악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받아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이스라엘이 예표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로 여겨져 배임을 당하고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철저하게 개별적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 이런 속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영혼의 독립성을 근거로 해서 각 개인, 아비와 아들의 사례를 통해서 심판의 개별성 원칙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의인으로 추앙을 받는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의로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임을 거듭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도 심판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개별성을 띠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로 모든 사람은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심을 다해서 이 구원의 경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집니다. 비록 과거에 의인이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면 그의 과거에 있었던 의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비록 과거에 악인이었던 자라도 회개하고 의의를 행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은 에스겔서가 말하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언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남은 시간 은혜 가운데 있게 저희를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